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제일 독서의 이 아브라함의 청원 기도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뭐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청하여라 얻을 것이다. 뭐 이게 이 아브라함도 막 오늘 되게 열심히 청했잖아요. 하느님하고 모종의 딜을 했지 않습니까? 동생이 사는 동네를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깎아내렸어요. 대단한 협상력이죠. 근데 그 뜻이 이루어졌나요? 결국 그 도시는 멸망했고 심지어 조카 롯의 아내도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되고 딸들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자손을 번성하겠다고 아버지 술 먹이고 근친을 해서 자손을 낳고 엉망진창 됐어요. 자, 저는 맨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느님께 열심히 청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구원해보겠다고 이렇게 50명에서 그 큰 도시에 설마 50명의 의인이 없을까? 아니야. 근데 혹시 몰라. 40명, 30명, 10명까지 깎아내렸는데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마음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복음을 보면서 2% 부족했구나. 아브라함. 그 생각을 했어요. 아싸리 처음부터 하느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롯 외에는 내 애들도 착한 것 같지도 않고 내 조카 외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그날은 그 고를 피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진정 바라는 청을 안 했으면 하느님은 그냥 다 들어줬잖아요. 한 번도 거절 안 하셨잖아요. 그죠? 한 번도 거절 안 했어요. 생각해 볼까? 없어요. 그냥 다 허락했어요. 그렇다면 애당초 이렇게 깎아내리지 말고 처음부터 솔직히 원하는 마음, 그래 혹시라도 있을 의인,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주님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했으면 하느님은 알았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분이 부족했죠. 에이 설마 10명이 없겠어? 이 기대가 그거를 결국 죽음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에 우리들의 기도 안에서 우리들의 생활 안에서 정말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누군가에 상처받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이잖아요.
애당초 기대가 없었으면 실망하지 않을 걸 내가 기대를 해요. 적어도 너가 그 정도는 하겠지. 근데 그 정도를 못 하잖아. 가장 그 실망이 큰 사람이 주로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남편과 아이들, 혹은 아내와 아이들. 그냥 뭔가 결혼할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지켜줄 것만 같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만 같고 웬걸 큰 아들이 왔네?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 왔네? 그래 딱 자식을 낳는데 애기가 눈매가 아주 또렷하고 2살에 벌써 말을 띠네. 막 엄마 아빠를 하네. 어머 얘 서울대 가겠네. 기대를 하고 보니 이게 계속 실망만 늘어나고. 그렇죠. 또 하나, 나 자신에 대한 모습. 나도 무언가를 할 때 적어도 나는 이만큼은 해야지라는 나의 기대 심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털고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럴 때 자기 비난을 아주 그냥, 이런 것도 고해실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자기 비난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하느님이 눈앞에 보이는 하느님이 계시다면 엄청 화를 내시거나 엄청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와서, 자녀분이 와서 나는 쓰레기예요, 딱 지금 죽어 마땅히 하고 막 앞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자해하면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막 찢어지죠, 부모 마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 심리를 내가 못했다고 그거에 내 스스로 상처받아서, 아주 쉬운 예 드릴까요? 나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봉헌하기 위해 매일 묵주기도 15단을 바칠 때야. 요즘은 20단이지만 옛날에 했는데 바치다 보니까 힘들어. 막 넘어갈 때도 있고 막 의무감에 바칠 때도 있어. 이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죠. 그죠? 죄책감 들잖아요. 성사실에서 울면서 고백하는 묵주기도 내가 15단을 바쳐야만 하는데 못 바치고,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 같은 이렇게 게으르고 사악한 나는 사탄이 들린 것 같고 막 울고불고 막 해요. 애당초 누가 하느님이 묵주기도 15단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안 지키고 본인이 상처받고 본인이 잘못했대. 이게 뭐예요? 그거는 아무런 신앙의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다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특히 기도할 때 하느님께 조건을 달지 마세요. 하느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피해자가 저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셨어요. 성공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큰애 순모댁에서 있었거든요. 하느님께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하느님께서 우리 어머니만 치유시켜 주신다면 제가 신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수술 성공해서 났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까맣게 이러지. 난 어떻게 하면 빨리 결혼해서 어머니를 모실까? 형이 신부가 되니 나는 어머니를 모셔야 돼. 그게 내 몫이야. 신부는 내가 왜 돼? 미쳤어?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진짜 신부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 약속을 그렇게 하느님께 울면서 기도했으나 새까맣게 잊었거든요. 근데 나는 잊었는데 하느님이 아니셨어요. 결국 그 기도를 하고 정확하게 24년 후에 저는 신부가 되더군요. 네? 36에 신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던 제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콕됐잖아요. 나는 지금도 결혼해서 셋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나의 희망인데, 나의 희망은 그냥 계속 점점 멀어져가고, 먹어가는 나이와 함께 점점 멀어져가고, 나의 꿈 같은 나의 딸들은 지금 나면 손녀가 될 것만 같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건 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께는 어린아이처럼 부르세요. 그게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밤에 찾아와서 돈 좀 꿔줘, 먹을 거 좀 꿔줘. 이거 얼마나 무례해요. 그리고 친구가 싫다고 말하는데, 내일 찾아오라고 말하는데도 가지도 않아. 진상이잖아요. 근데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조릴 땐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 신부님 말씀드리니까 아픈 날 그냥 이렇게 무조건 탁 따르고 졸라야지. 그건 좋아. 근데 삶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조를 때는 아기처럼 졸아도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순환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삶을 또 사셔야지. 조르는 건 아이처럼, 사는 건 성인으로. 이거예요. 사는 것도 아이처럼 살면 안 돼요. 아이 하나님이 다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제가 경험한 걸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차를 운전하고 대전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횡단보도가 있어요. 파란불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길을 건넜죠. 저 친구가 대기하는데 근데 비둘기 한 마리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건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원래 새가 이거 아시죠? 이렇게 걷는 거. 두 다리 점프 뛰면서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근데 얘는 점프를 안 뛰고 사람들 보면서 막 열심히 사람들 발은 천천히 가지만 얘는 얼마나 빨리 가야 돼. 다리가 짧으니까. 그렇게 횡단보도를 걸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건너가더라고요. 파란불 동안. 안 날고. 자, 이 앵무새 입장에서는 이게 학습된 거겠죠? 횡단보도 파란 뭐 신호가 걸리면 사람들이 길 건너는 걸 맨날 지켜보다 보니까 나도 길 건너가야 되는데 저때 건너가야겠구나 하고 집단에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건너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땐 그 비둘기 어때요? 멍청하죠. 날개는 어디다 두고 날개 뭐야? 날라고 준 날개는 써먹지도 않고 그 얇은 두 다리를 열심히 사람들 따라서 가랭이 찢어지게 건너간다는 거예요. 헛된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게 고유한 겨자씨로 고유한 미랄로서의 그 번호를 매겨서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쓰지 않고 남들 말하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거 좀 따라가 봐야지. 저 사람 저거 하니까 저거 하면서 신앙생활이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나 저거 따라가 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내 신앙을 못 찾고 맨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늘 얼굴은 죽상인 사람. 이게 바로 자기 날개를 쓰지 않고 횡단보도를 열심히 걸어가는 비둘기와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고유한 달란트를 찾으셔야 돼요. 이건 나이도 상관없어요. 머리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주셨어요.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혹은 오늘 토요일 복음처럼 미라고 가라지가 자라는데 굳이 놔두라고 했는데도 내가 아니야. 내가 가라지 뽑을 테야. 주님이 수고하지 마세요 하고 가라지를 열심히 뽑았는데 다 밀만 뽑은 거죠.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아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협상으로 가지 않아요. 협상하는 거는 왜 하는 거겠어요? 저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에서 내가 뭔가 밀리고 내가 꿀리고 내가 좀 이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훨씬 유리하면 협상을 왜 해요? 불리한 사람이 원래 협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나를 당신의 하느님의 나라에 당신 자녀의 위치로 올려놓으셨는데 내가 하느님하고 협상할 게 뭐가 있어요? 하느님께 조르는 거지. 근데 늘 내가 뭔가 부족하다 여기면서 하느님과 협상 기도를 할 때 낭패를 보는 겁니다. 심지어 그 협상을 해놓고 내가 그 협상 지키지 않으면 더 큰 낭패를 보겠죠. 그래서 내가 고유하고 귀한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느님과 정말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게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그 발견하려면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 오늘 말씀드린 대로 평화 속에서 내 안에 불안과 근심이 있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 불안에 흔들리고 떨어져요. 낮아져요. 그래야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너 누워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서 있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앉아 있어도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누워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가장 낮은 자세가 가장 안전한 자세. 그리고 겸손은 바로 가장 낮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만의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어떤 협상의 기도가 아닌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참된 부모와 자녀 간의 기도를 할 때 진짜 여러분의 기대 이상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많았고 병으로 죽을 뻔했고 사고로 죽을 뻔했고 많았는데 그것보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에게 전부였던 형님이 떠나갔을 때였거든요. 전 전부였기 때문에 형님이 제 미래가 다 무너졌어요. 계획이 다 무너졌고 무너졌는데
그 절망을 제가 극복도 아니고 이겨낸 것도 아니고 지금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애도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평화 때문이었어요. 내 안에 평화가 이 깃들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형님을 자유롭게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함께 있는 형님으로 받아들이고 형님을 용서하고 형님께 용서받고 지금은 자유로운 마음, 물론 보고 싶다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걸로 죽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난 내 삶을 기쁘게 살 거야. 내 몫을 뭐 형님 몫까지 그런 건 없어요. 뭐 형님 몫까지 살아. 그거 형의 명이 거기까지인 거야. 난 내 몫을 열심히 살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살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사세요. 그런 다음에 내 이웃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도 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데 누구를 위해 사랑을 베풉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위선이에요. 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굴 사랑합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평화가. 오늘 주님께서 이따가 평화 인사할 때 또 평화의 나눔을 하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다락방에 모인 여러분에게 성령과 함께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면서 이따 성체와 성을 함께 모시는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